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할까요? 네, 할렐루야. 네. 저 사실 별로 죄가 없는데요. 공교롭게도 여자들이 많은 집에서 태어났어요. 내 동의와 상관없이 제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에 여자가 6명이 있더라고요. 어머니, 할머니, 누나 4명 해가지고 6명이서 이미 권력 구조를 다 마련해 놓고 자기들끼리 권력 구조에 맞도록 서로 부르고 있더라고요. 언니라고. 그래서 제가 힘이 있습니까? 언니들이 언니라고 부르니까 저도 똑같이 언니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맞아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 경모가 이제 너는 더 이상 여탕에 들어가지 못한단다 라고 말씀을 들려주신 순간 제 가슴이 굉장히 무너졌지만 비로소 제가 남자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언니를 언니라 부르지 않고 누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내가 남자인 것을 자각하는 시간, 내가 여자인 것을 자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신앙인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꼭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그 순간, 거기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좀 기대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같이 먹고 마셨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된 거예요.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 사람이 가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겠지 이런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성경 읽은 지 별로 안 지났어요, 지금. 어떻게 했죠? 비난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들이 비난했죠? 할례자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뭐라고 비난했냐면 당신이 그 무리와 어깨를 맞대고 금지된 음식을 먹으며 우리 이름에 먹칠을 하다니 도대체 어찌 되십니까? 라고 그 사람을 비난했어요.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건 성경은 언제나 특징 경향만 적어놔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많은 내용들을 적지 않고 그 사람의 특징을 적어놔요. 베드로를 비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특징이 뭐예요? 할례자예요. 할례자. 그러니까 할례를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크리스찬이거든요.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할례파라고 불려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보니까 뭐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할례파라고 불리고 있어요.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뭘까요? 남자분들 할례 다 받으셨나요? 결혼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할례 받으셨으니까. 할례가 성경에 어디 나오죠? 우리 순장들은 다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왠지 목사님이랑 성경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디에 나오죠? 할례가? 이거 맞히는 사람 제가 책 한 권 사드립니다. 출애굽기. 역시 정확하게 틀리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99살 먹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면서 너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라. 그러면 너를 영원히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장면에 할례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주체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주체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생긴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표피를 띄어내면 내가 너의 생명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체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할례파가 얘기하는 이 할례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이 약속이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작 할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체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되어야 되겠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할례가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더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할례파 그리스도인, 할례파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뭘로 비난을 했습니까? 베드로를 비난한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은 지가 별로 되지가 않았어요. 베드로를 비난한 근거가 뭐예요? 할례받지 않은 자와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라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음식물에 대한 규정을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유대인의 식사 계율을 보면 히브리 말로 이 카시루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카시루트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카쉐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알맞다, 적절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이 코셔 음식들이 있어요. 비행기도 타면 코셔 음식으로 주세요. 그러면 코셔 음식을 주게 돼 있어요. 이 코셔 음식은 사실은 조리 방법이나 제사장이 뭐 랍비의 축복이나 또 혹은 건강의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율법에서 딱 정해놓은 거예요. 뭐냐면 금지된 고기가 있어요. 내장 먹으면 안 돼요. 알 먹으면 안 됩니다. 비늘이 없는 생선 먹으면 안 돼요. 또 피를 꼭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유대인이 만들지 않은 와인이나 포도 제품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은 성전이고 식탁은 제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해서 음식을 먹으면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 우리들은 구별되어 있다라는 것을 겉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음식물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아온 이 이 할례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음식물을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먹는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음식물로 거룩함의 기준을 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음식물을 구별해서 먹으면 과연 거룩하고 성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식물을 여러분들 나눠서 이렇게 구별해서 먹으면 여러분들 정말로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만약 유대인들의 규정대로 한다면 우리들은 굉장히 부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쭈꾸미 좋아하십니까? 쭈꾸미 먹으면 부정하다니까? 비늘이 없는 생선이잖아요. 선지국 좋아하시는 분들, 선지국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피를 다 빼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만든 포도주스만 먹습니까? 그럼 여러분 부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근데 음식물만 구별하면 거룩해질까요? 사실 오늘 성경에서 이 비난에 직면한 베드로의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거룩함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말 2절에 보면 우리말 비난하다라고 번역된 이 디아크리노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뜻을 보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요하게 따지며 물고 늘어지는 행동이다라고 사전적으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라는 이방 사람과 음식물을 먹고 온 거에 대해서 이 할례파 이 기독교인들이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막 따진 거예요. 집요하게.
베드로의 성격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베드로랑 좀 만나서 얘기해 보시면서 느낀 거 좀 있으신가요? 베드로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다혈질이에요? 언제 만나보셨어요? 꿈에서. 또 베드로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곤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드리죠. 베드로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다혈질인데다가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변덕도 심해요. 그러니까 성격이 불같아서 예수님 잡으러오는 이 대제사장의 그 몸종이었던 사람의 귀를 베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격을 가진 사람한테 누군가가 와가지고 집요하게 따지고 물고 늘어졌다.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 베드로라면 패요? 아마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야, 나는 지금 가서 전도하고 온 사람이야. 너 전도해봤어? 너 가서 이방 사람들이랑 만나서 얘기해봤어? 그런데 얘기도 안 해보고 나한테 네가 비난을 해? 이리 와. 해서 화를 냈겠죠. 게다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초대교회 수장이에요. 막강한 힘이 있어요. 누구든지 따지면 어떻게 네가 나한테 따질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화를 내던가요? 성경을 읽긴 읽었으나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차례로 설명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차례로 설명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 기독교인들한테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차례로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차례로 설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키세크세스라는 이 단어가요, 원래 뜻을 보니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차근히 얘기해 줬다는 뜻이에요. 막 따지고 집요하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화를 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상세하게 풀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베드로와 다른 베드로가 지금 우리들과 만나고 있는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이야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자신이 경험한 환상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있었는데 환상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부정한 것을 먹어라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저 못 먹습니다 하다가 하나님 먹으라니까 먹었어요. 그리고는 환상이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집에 3사람이 찾아왔어요. 알고 봤더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과 이방인의 집에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더니 거기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연이어서 읽어보면 이 역사가 왜 놀라운지 우리들이 잘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고 고넬료를 만나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가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베드로가 보게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도록 시간을 조정하세요. 여러분, 10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베드로가 가려고 그러는데 이튿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잡아요. 그리고 또 고넬료를 준비시켜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묘하게 조정시키면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세요. 만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고요,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음성도 들려주세요. 독특하고 그들에게 맞게, 그들의 상황에 맞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시간을 조정하셔가지고 양쪽 끝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시간표대로 그들이 움직였더니 운명적으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는 역사를 베드로가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준비시키고 고넬료의 인생을 준비시키고 우리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자기의 편견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거룩함의 기준이 음식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그가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그가 깨달으면서 거기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도 놀라우니까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그냥 화내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차례로 그들이 설득될 수 있도록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그가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그래서 거기를 차례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베드로의 변화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 똑같은 환상을 봐요. 3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부정한 것을 먹어라. 10장에도 나와요. 11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10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다 3인칭으로 써져 있어요. 베드로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런데 11장에 와서 보니까요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어 있어요. 내가 경험한 걸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경험과 전통, 한계가 깨져가는 놀라운 경험을 그가 거기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 들어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역사, 자기가 경험한 체험, 그런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가 행했던 일들이 성령의 명령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밝히면서 고넬료만 성령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런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그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확 들어오니까 베드로의 인생을 그가 달리 해석해내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성령의 역사를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았는데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임을 그가 고백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이 젊은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누군가에게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되어지면 여러분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나면 이제 많은 것들이 쫙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전에 연결점이 없었던 일들이 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도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요,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삶이 성령 안에 다 연결돼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베드로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처음 만났던 첫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첫사랑의 경험과 지금의 사건을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15절을 보면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우리에게 하셨다고 얘기했던 그 사건이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사도행전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거기에서 그들이 불의 혀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처음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누구도요? 고넬료도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16절에서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게 뭐 때문에 생각난 거예요? 그의 인생에 성령이 찾아오시니까, 그가 성령으로 자기의 인생을 읽어내기 시작하니까 그의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성령의 빛 안에서 다 연결되고 해석되고 거기에서 뭔가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들을 그가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보는 장면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그들만의 언어가 있어요. 거기에 연결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순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보여주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생각나고 경험되고, 그리고 그것이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흐름이 그의 인생의 눈으로 경험되고 밝히 보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17절에 그의 인생의 고백을 담대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자기의 편견으로 하나님을 막았었어요. 하나님, 제가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을 경험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 상황을 봐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보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다 토를 달죠.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그거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오늘 베드로와 같은 이 17절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렘브란트라는 화가를 아십니까?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유명한 것은 자화상이 굉장히 유명해요. 렘브란트가 엄청난 자화상을 그렸는데요, 그의 인생에 지나가는 시기마다 그의 자화상이 쫙 나오는데, 그가 자화상을 그리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의 그림을 보면 그때 당시에 화가들이 그리지 않았던 방식을 그가 그리기 시작해요. 그가 뭘 깨닫게 됐냐면, 사람에게는 다 빛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다 얼굴의 정면만 그려요. 초상화를 그리면 그 사람의 얼굴만 그리게 돼 있어요. 정면으로. 그늘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얼굴의 한쪽 면은 그늘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위가 그늘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반대편이 그늘지기도 한 거예요. 렘브란트가 그걸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초상화를 부탁했는데, 그가 이 빛에 대한 자각을 하면서 초상화를 그려줬는데, 그 초상화로 인해서 그가 아주 쫄딱 망하게 돼요. 그 초상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프란스 바닝 코크 대장의 부대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어떤 사람은 옆모습만, 어떤 사람은 빛이 들어와서 어떤 한쪽 부분만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고 이것을 의뢰했던 모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옆모습만 나오려고 그림 그려달라고 했냐? 나는 얼굴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내가 이러려고 나한테 돈 줬냐? 그러면서 초상화를 그리면서 얻었던 부와 명성을 이 그림 하나로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만약 렘브란트가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생각한 건 포기하고 이제부터 돈벌이 되는 것만 난 이제 그려야지 생각하고 이 빛에 대한 것들을 다 포기했더라면 렘브란트는 그렇게 위대한 화가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이 그림 이후로 그가 쫄딱 망하면서도 이 사람이 빛에 대한 조명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빛은 그 사람한테 예술적 영감을 주는 것이었고 그가 명작을 만들 수 있는 한 가지의 이유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고 여태까지도 렘브란트라는 이 화가가 위대하다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나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께 이끌림 받은 그런 인생이 되면 주위의 환경이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 인생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나의 인생을 드리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에게 있어서 거룩함의 기준은 그의 편견이나 그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오직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고 그분의 복음이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역사하신 체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절대로 흔들 수 없는 여러분들의 영적 자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왜 그러냐고 조롱하고 비난할 때에 여러분 그들에게 언제나 얘기할 것을 차분히 준비하세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차례로 얘기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할레파 기독교인들이 잠잠해졌어요. 잠잠해진 것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구나. 이게 바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구나 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고백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셨을까요?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됐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초대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은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안 믿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기록에 보니까요, 신문을 보니까 대학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퍼센티지율이 3%래요. 3%. 그들에게 차례로 나의 인생에 나타나신 성령의 역사를 고백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내가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주의 품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라는 이 위대한 사도의 성령 체험의 역사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졌던 편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어떤 내가 정해놓은 어떤 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역사대로 제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저는 막을 생각도 없고 막지 않고 저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복된 은혜 가운데 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